8절부터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이제 야곱이 거의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 축복권이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이제 누구를 축복할 거냐 했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죠. 그 축복은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을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이스라엘이 축복하면 곧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곧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고 이삭이 축복하면은 곧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축복도 우리가 임의로 한다고 해서 축복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축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두 아들 사이에도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두 민족이 나누어지잖아요. 두 민족이.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겠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축복을 덜 받고 더 받고 덜 받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 쪽에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진짜 은혜가 은혜되는 거잖아요.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 억울하다로 가면 안 돼요. 그죠? 억울하다로 가면 안 되고 왜 그러냐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눈은 어두울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적인 눈이라 하는 거는 내가 그 지혜를 말한다. 지혜. 그러니까 혼의 지혜가 어두울수록 영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혼의 지혜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으로 보면은 분명히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죠. 그 장자가 보기에도 좋단 말입니다. 밖에 사람에게도 보기도 좋고 나이도 많고 지혜롭고 그렇죠. 근데 그 혼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오히려 혼의 지혜는 어두워지지만 영적인 지혜는 밝아지는 거죠. 자,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죽은 아들이었잖아요. 요셉이.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고 부활해서 돌아왔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또 두 아들까지 태어났으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냥 은혜 자체. 그리고 그 아들 손자들도 정말 은혜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식들까지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부활이라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는 걸 볼 수 있죠. 12절에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그 땅에 엎드려 절하고 무릎에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떨어지게 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하고 이제 축복을 받게 하죠.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그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근데 이게 이제 요셉의 뜻이죠.
요셉은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축복받기 원하고 왼손으로는 그 에브라임이 축복받기 원해. 그러니까 형이 더 큰 축복을 받고 동생은 덜 축복받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은 오른손을 펴서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가지고는 형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팔을 어긋맞게다. 이게 자문에 보면 샤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혜가 뭐냐면 어긋맞기는 걸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긋맞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요셉은 형이 더 큰 축복을 받기 원했지만 할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은 동생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러니까 형은 육신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더 나이도 있고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가 있죠. 그 형에게 축복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이 돼요. 잘하는 자를 축복하면 잘하니까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생을 축복해야 못했는데 받았다. 그러면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 은혜가 있어야 반드시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동생을 통해서 추구해야죠. 가인과 아벨, 셋,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죠. 아브라함도요, 형들 얘기가 동생이었어요. 형이 아니라 동생이에요. 그죠? 이삭도 에브라임 동생이고, 그죠? 야곱은 에스의 동생이고, 이런 식으로 또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약함,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을 축복한다. 약함에 모든 축복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낮음이, 동생은 낮은 거잖아요. 낮고 지혜 없고 능력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은혜 받기에, 복을 받기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형이 복 받기에 딱 좋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 우리는 살아나요. 내가 동생의 자리에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약함의 위치에 있을 때, 미련함의 위치에 있을 때, 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망한 사람, 동생, 약한 자, 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실제로 통치하시는가를 동생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동생. 또 우리가 동생의 자리에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동생의 자리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에브라임 갑절의 복. 형보다 갑절. 원래 장자가 갑절을 받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동생이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공평케 하는 거예요. 공평. 동생이 갑절의 복을 받아야 공평한 거죠. 형이 원래 육적으로 동생보다 갑절의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케 해서 하나님 나라를 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핸디캡,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더 합당한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자리. 그걸 내가 에브라임의 자리를, 므낫세의 자리까지 내가 높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에브라임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와요. 예.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하다고. 아는 게 잘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읽는데 이게 알아지니까, 제가 완전히 망한 에브라임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이야,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네.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분이네. 네? 야곱을 축복하는 분이네. 동생인 이삭을 축복하는 분이네. 갈대아 우리에서 망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망한 자리나 약함의 자리, 미련함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복을 받기 좋은 자리인가. 하나님을 아니까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가 우리가 살고 죽기를 결정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에게 이게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게 우리가 계속 힘이 난단 말이에요. 힘이 난다. 힘이 나.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저 잘난 사람은 축복하는데 못난 나는 하나님 축복 안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알면은 힘이 하나도 안 나죠. 여호와가 안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져야 힘이 나요. 힘이 나. 이게 우리 이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에너지로 그리스도인은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네. 예.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람을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왜 자꾸 힘이 없느냐? 자기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기준이. 내가 잘 되면 힘이 나고 내가 못 되면 힘이 쫙쫙 빠져. 이게 천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자기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게 원죄. 근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 끝이 안 나는. 그게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 예. 안 그러겠어요? 내가 막 지저지게 가난해도 이거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계속 기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잘 됐는지 말 됐는지 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면 계속 가난한 거예요. 기준이 자기가 되면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 되건 못 되건 나는 뭐 교회가 잘 되면 좋다 이런 사람은 계속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잘 되면 좋다 이런 사람은 계속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을 아니까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동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망한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 성공한 므낫세보다 망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게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게 성경 읽는 중심적인 주제예요. 자,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온전하다. 내가 축복받기에 온전하니까 축복을 받겠죠. 하나님의 통치에 받기에 온전하니까 통치 받겠죠. 걱정이 없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내가 내 자신을 봐가지고는 걱정이 없어질 수가 없어. 네. 자,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가로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여 가로되,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났고 경험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리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뭐죠? 철저하게 오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다는 말이 라아에 풀을 먹이시다. 응? 풀을 뜯기다. 풀을 먹이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을 기르고 먹이고 사귀고 라아라는 말은 또 친구가 되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먹이고 사귀고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건 간정이죠. 살아있는 간정이죠. 그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를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건지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체험을 한 거죠.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항상 자기를 건져주셨다. 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어지기 원하고, 결국 이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축복하시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길러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게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주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들을 얻고 땅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게 복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최초로 부름받은 가족,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백성이죠. 그 조상으로 복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막 불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으로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복을 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축복도 보시면은 결국은 이 복이라 하는 게 어떤 물질적인 복, 이런 것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서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복을 빌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빌어야지 진짜 그 복이 제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막 복 빌어가지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대로 복을 빌어야지 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구하는 게 기도라는 기도. 네, 기도는 뭐 백방 이루어집니다.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오른손을 동생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죠. 그렇죠? 요셉은 자기 뜻대로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형이 더 큰 축복을 받기 원했다. 아비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 실수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잘못 동생을 지금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래서 아버지의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주십시오. 하니까 야곱이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그러니까 혼의 눈은 어두웠는데 영의 눈이 확 너무 맑은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지는 나이라. 야곱은 자기 뜻은 어두운데 하나님 뜻이 너무 밝아.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자를 축복하기 원하고 미련한 자를 축복하기 원하고 그거를 다 아니까 이렇게 저절로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연합돼서 축복하고 있는 거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2번이나 반복하죠. 진짜로 안다. 이게 최상급이에요. 완전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최상급. 2번 히브리어는 2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되기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마음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기로 원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험악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구나 하고 그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자를 정확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이 됐다는 거야, 야곱이. 우리의 삶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알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사람. 그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한다. 이게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목케 한다.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한다. 이 선지자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최고 축복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계속 내 뜻, 내 생각.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까지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허물들어야 되겠습니까? 형이 복을 받아야 되죠. 동생을 복을 주면은 집안이 이게 어떻게 질서가 깨지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야곱이 그게 아니다. 우리의 뜻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선택받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야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요셉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뜻이 너무 분명해. 네.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이 므낫세도 형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 사람 축복하지 이 사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될 거다. 이것도 엄청난 복이다. 형도. 그렇지만은 그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요. 미련한 자가 똑똑한 자를 다스려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공평케 하는, 세상에서 불공평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와서는 공평케 돼버려요. 세상 자체가 워낙 불공평한, 어제 보니까 영국이 좀 가난해질 때 마가렛 대처가 나와서 영국을 다시 부흥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가렛 대처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은, 세금을 때리는데, 국민들 세금을 때리는데, 부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인두세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세금을 많이 내게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중산층이 없어지게 만든 사람이 마가렛 대처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나라를 조금, 그때는 잠시 좋게 했을지 몰라도, 영국의 중산층이 이제 없어지면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영국이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자, 아일랜드나 인도보다도 지금 경제가 뒤처졌대요. 그리고 지금 6명에 1명꼴로 밥을 하루에 2끼 정도밖에 못 먹는데요.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영국에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대요. 영국이 이제 유니세프에 지원받는 나라가 됐어요. 어린아이들도 빈곤 아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유니세프에 지원이 없으면 하루 3끼를 못 먹는데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에서 탈퇴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급속하게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국이 브렉시트에 탈퇴하게 된 이유가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이 영국이 제일 부자 중에 하나인데 그 EU에 분담금을 내는데 자기들이 제일 많이 냈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많이 내는 거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영국의 낮은 계층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낮은 계층들이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것도 불공평하고 우리 일자리 뺏기니까 우리가 EU 탈퇴하자. 그래서 51%의 찬성으로 찬성한 거예요. 2016년인가 그랬대요. 근데 2006년 7년밖에 안 됐는데 EU 탈퇴하게 되면서 있잖아요. 그 분담금 12조 원을 아꼈지만은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예. 관세 장벽이 생기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인력이 부족한데 노동 인력이 이제 영국으로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 7년 만에 영국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나라가 약해져가지고 가난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잘 사는 거, 그걸 유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나라가 판단이 들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다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해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불공평을 뒤집어서 평균케 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랍니다. 그래서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는 나라는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니까. 또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형이 작아지죠.
그럼 또 작은 자가 또 하나님께 또 작은 자를 축복해서 다시 또 큰 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계속 평균케 되는 일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빠지면요, 잘난 사람은 계속 잘 나가고 못난 사람은 계속 못 나가.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이 사회가 균형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삶을 통치해줘야 에브라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핍의 문제, 사회복지로 해결을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도요, 지금 12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됐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30% 정도 중국에 수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요, 한국 경제가 계속 흑자를 하다가 지금 12개월째 적자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중국하고 이제 무역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 무역 분쟁이 되면서 미국이 안 붙으면 다 죽이겠다.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시키면서 막 지금 시동을 걸고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 미국에게 안 좋게 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인본주의적으로 하죠. 결국은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인이건 나라건 통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국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통치하니까 그 강대국, 절대로 기근이 없는 동네가 7년 동안의 기근이 오잖아요. 7년의 기근이 뭐예요? 완벽한 기근이에요. 아무도 못 살아나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7년 기근이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도 기근이 있는데 2년, 3년만 돼도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서 다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도 공급하셔야 되고, 인내도 공급하셔야 되고, 이제 오래 참음도 공급하셔야 되고, 재정도 공급하셔야 되고, 생명도 공급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게 지금 창세기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연약한 오히려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도 형들 중에 거의 제일 꼴찌죠. 10번째잖아요, 10번째. 막내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감옥에 있었죠. 절대 무능이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절대 무능인 10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제국을 살린다니. 이게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10번째 아들로서 인신매매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제국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절망에 있어도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이 당하고 있는 최고 절망,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가능성이 없는 상황.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자리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근데 하나님 쪽에서 100% 오셔가지고 100% 은혜로 부활시키게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하는 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이 절망적인 자리에 있는 게 십자가. 어떤 해결책도 없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거. 그게 뭐죠? 장사 지내면서. 장사 지내면 무덤에 갇혀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 밖에는 큰 돌이 꽉 막고 있고 나는 죽어 있어요. 내 안에서는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는 상태. 그게 죽음과 장사 지내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돌문을 굴러내고 죽은 자를 일으켜서
살아서 걷게 하는 거예요.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다 자살한다니까요. 뛰어내리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신앙을 몰라서. 네. 나의 자원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내 자원으로, 내 자원이 딱 끝났는 걸 볼 때 저 절망했단 말이에요. 나의 지혜가 딱 끝났고, 나의 능력이 딱 끝났을 때 제가 절망했어요. 근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원과 접속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보였던 거예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역동적으로. 은혜로 일하시고,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뭐 해서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부활의 하나님. 자, 결국 성경을,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인생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운명은 어디에 달렸어요? 야곱의 축복에 달렸어요. 그들 자신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 위에 가면요, 그 축복이 결정해버려요. 뭐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단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 부으면 그대로 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요, 왕이 되는 거예요. 목동이 왕이 되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모든 인생이 다 달렸어. 이게 우리의 기분 소식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네.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시고, 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렸는데 내게 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게.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므낫세도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른 사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이 므낫세 같게 굉장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본이 됐다. 그 정도로 많은 복을 주겠다. 여러분이 에브라임, 여러분 므낫세예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축복하기 원하죠. 네.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네.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요셉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게 되고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21절에 마지막 절에 22절까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야곱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시면 좋겠다 아니에요. 돌아가게 한다. 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 하신다. 22절에 내가 네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얘들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돌아가게 하신다. 스스로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너에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를 얻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한 지파 얻는데 이게 두 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두 배의 축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갑절해보고 다른 형제보다 요셉의 지파는 두 지파가 지파로 들어오게 돼요. 베냐민은 한 지파죠. 요셉은 두 지파 갑절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을 받으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면은 갑절의 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의 생애지만 그 생애는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께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복들을 또 알아지고 믿어져서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